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였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했죠. 공생의 처음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죠. 산상수훈 맨 앞에 나오는 팔복에도 보면 제일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포의 중심 주제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을 시종일관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을 잘 전수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내용을 선포의 중심 주제로 삼았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의 중심 주제로 삼았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가는 곳마다 어떤 것을 전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은,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였고 또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핵심 주제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자주 많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별로 등장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미력 하나마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린 그걸 한꺼번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한꺼번에 그걸 다 받아들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스마트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부분적인 특징들을 비유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것을 마태복음엔 특별히 7개의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3장에는 이런 비유를 7개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7번째 그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물로 비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이 8번째 비유로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 비유가 7번째 비유로 맞춰지고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은 모든 비유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물 비유 47절과 48절은 그 그물 비유 자체 내용이고 49절과 50절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47,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을 그물로 비유했습니다. 이 그물은 계곡에 가면은 사람들이 뭔 대라고 하죠? 예? 예, 이렇게 하는 거 촛대라고요? 족대요? 아, 그렇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낚시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드는 거 그런 것 아닙니다. 또는 조금 넓은 강이나 바다에서 배를 타고서 쫙 이렇게 그물을 펼쳐가지고 끌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그물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큰 거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 비슷한 종류는 후릿 그물이라고 합니다. 후릿 그물. 후릿 그물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요. 후릿 그물의 한 종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쪽에는 그물을 뜨게 하는 어떤 부구, 그물을 뜨게 하는 것이 있고 아래쪽에는 그물을 가라앉게 하는 어떤 추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면은 던지질 않는데요. 이 그물을 펼치면은 자연히 한쪽은 뜨고 한쪽은 가라앉습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250m에서 450m 정도 되는 긴 그물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 너비는 폭은 2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큰 그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그물 헬라어로는 사게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게네 굉장히 큰 그물,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그물이 아니죠. 이런 긴 그물이 있으면은 배가 양쪽에서 한쪽 끝 또 한쪽 끝을 잡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펼친 다음에 이 그물을 펼쳐서 물고기를 몰아간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최대한 두 배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몰아가 가지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생각이 들면은 그걸 그대로 몰아서 육지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그 그물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끌어낸 다음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잡혀 있을 텐데 그 그물에서 물고기들 필요한 것은 골라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분류하는 작업, 이 부분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잡은 물고기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뭘 골라내고 버리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물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규례에 보면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또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를 먹되 아무 것이나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느러미하고 비늘 두 가지가 다 있는 것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지 못한 물고기들은 버려야 되죠. 들어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보면은 메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빵 부스러기만 던져도 큰 메기들이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심지어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침만 뱉어도 이렇게 메기들이 몰려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메기탕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 없는 동물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분리해서 버려야 됩니다. 이런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을 이 그물 비유의 핵심으로 지금 삼고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이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49절과 50절입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 비유의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 중에서 특별히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워낙 포괄적이고 다양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엔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분만 설명하는 것. 그물 비유는 세상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7개 비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시작하느냐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시작된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뿌리는 형태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 시작은 너무도 미미하고 초라하다는 것. 시작 부분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어떻게 던지느냐, 어떻게 몰아가느냐, 이런 부분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물을 걷어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을 골라낸다, 갈라낸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물을 끌어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 끝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서 육지에서 고기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끝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분류 작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분류 작업을 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물로 물고기들을 몰아가는 중입니다. 지금은 그물로 모으는 중이지 분리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아야 하고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를 분류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때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도 아닙니다. 49절 말씀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천사들이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서 가지고 저 사람은 아니요, 저 사람은 아니요라고 하면서 분류하는 작업을 지금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갈라내는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라내진 다음에 어떻게
갈라내진 사람들, 악인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하느냐.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분리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리된 다음에 처한 형편이 있고 그 형편에 따르는 영원한 처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관찰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두 번째 비유에서 살펴봤던 두 번째 비유가 뭐였죠?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도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이런 내용이었죠. 주인이 밭에 가서 좋은 씨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를 그래서 뿌렸습니다. 또 어느 날 보니까 밭에서 가라지들이 나 있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우리가 밭에 자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왜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까? 이 좋은 곡식들과 가라지가 땅 밑에서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요. 가라지를 뽑아 내려가면 필연적으로 곡식들을 건드리게 돼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비록 가라지가 곡식의 좋은 양분을 먹고 빼앗기도 하지만은 가만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내버려두라고 했습니까? 곡식이 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곡식이 다 자란 다음에는 이제 가라지는 뽑아서 불타는 곳에 버리면 됩니다. 거기에서 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와 본문에 나오는 그물 비유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얽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얽혀 있는 채로 살아갑니다. 심판이 미리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물 비유는 뭡니까? 그물 밖의 물고기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배제를 합니다. 즉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 안에서 분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 제자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날에 분류 작업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물 밖의 고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한 모습이어서 그물 비유의 대상이 아니고 처음부터 배제가 됩니다. 일종의 가라지죠. 근데 그물 비유는 그물 안에 든 고기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고기들에서 이렇게 갈라내는 일이 마지막 날 일어난다는 가르침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제자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드러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번 어떤 그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자신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분은 방송국에서 좀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기자가 됐으니까, 권위주의 시대의 기자라는 것은 속된 말로 끝발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런저런 즐거움을 젊은 나이니까 도덕적인 가치도 그렇게 높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즐기고 향락문화, 쾌락문화, 밤문화들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선을 보는 사람들을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즐겨놓고 밤문화 속에 살아놓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찾았고 결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지금은 제가 기억을 하려고 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떤 동기로 교회에 왔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마지막 날에 그물 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들어있습니다. 그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동안 서로 섞여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누가 좋은 물고기이고 누가 나쁜 물고기인가 하는 것을 분리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혼합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물 안에 좋은 고기도 있지만 나쁜 고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 세상에 있는 지상 유형 교회 안에는 항상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좋지 않은 물고기도 섞여 있어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탄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명분과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나중에 갈라쳐질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욕된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걸 핑계 삼아서는 안 되죠.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한다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위해서 끌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죠.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이 여러 명입니다. 어부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제자들은 그물 비유를 잘 기억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의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많은 봉사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적과 은사들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판날 분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순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갈라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최종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악한 자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갈라내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그물 비유로 말하자면 아직 고기를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지금도 그물을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기회로 복음을 접촉하고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죠. 정말 위대한 기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전에 어느 대학의 부총장이신 분이 저희 교회가 설립될 때 그 부근에도 오셨고 그분이 초청을 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대학의 부총장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어떤 배움도 없고 그런 지위에 있지도 않은데 그런 자격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작은 군소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군소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더니 그 사람이 학교를 세웠고 따라갔고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일 했고 그냥 곁에만 있었는데 자기를 그렇게 부총장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이렇게 그 직을 주었다. 물론 그분은 학교를 세운 분이 된 거죠. 그 곁에 있던 분이 학교를 세웠고 총장이고 이사장이고 자기를 그렇게 부총장까지 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물며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이 그물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기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총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위대한 기회이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은혜를 자기도 받는 것들 정말 대단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옛 기질과 성향과 성품들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런 잘못된 면만 과장해서 보고 그것만 지적하고
그 물 안에서 배척시키려고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고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행동이고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이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상교회의 순수함을 추구하면서 절대 거룩함을 지금 그 자리에서 실현하려고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면이 있어서 개혁을 외칠 수 있지만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삼고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더디지만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난도질하는 때가 아닌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분리는 단순한 분리 작업이 아니라 분리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분리된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겨자씨와 같다, 그물과 같다, 씨 뿌리는 자와 같다는 식의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지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역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 내침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화형을 처한 것이죠. 바로 그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화형은 사형 방법 가운데서도 아주 혹독한 처형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로 불에다가 손이라든지 어디 데워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불에 데웠어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의 고통이 아니라 아주 큰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 갈라내져서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죠.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분리의 고통입니다. 심판날에 악인들은 분리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기 때문에 풀무불과 같은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의 분리가 되는 것이죠. 전혀 사랑이 없는 곳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으로부터 분리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에서의 삶이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차단됩니다. 아무 희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분이라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나 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지옥에도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때가 있고 반면에 죄를 짓고 죄의 고통 가운데 가슴 아파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현장,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떠나게 되면은 그가 아무리 주지 육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풀무불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지만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런 삶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에게 부모가 떠나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면 아기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의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행동하고 활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가 있지만은 내가 내 몸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영구히 계속되는데 그것이 심판의 시간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풀무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는 풀무불과 같은 영원한 분리와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를 갈고 있고 울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한 상태입니다. 울고 이를 간다는 것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생각이 없는 채 가만히 그냥 있으면 돌처럼 그냥 불 가운데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의식 있고 감정 있는 상태에서 고통의 시간을 계속해서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다음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지속됩니다. 감정도 계속됩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죄를 회개하고 울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난 다음에 영원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의 눈물이죠. 이를 간다고 합니다. 극심한 분노의 모습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내 주변의 물고기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도 나는 왜 그렇게 세상의 애착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고 그런 식의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을 그렇게 끝내고 말았을까? 그 수많은 삶의 시간 동안 나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그 말씀들을 내가 왜 그때 외면했을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탐욕만을 그렇게 붙잡고 인생을 살아야 됐을까? 탐욕을 붙잡고 살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탐욕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영원한 형벌밖에 남지 않았다는 불변의 사실 앞에서 우는 것이고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분리의 모습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풀목불이라든지 울며 이를 갈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하기 위한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냥 겁박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몰아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지옥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비뚤어진 심성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제공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면서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는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중심으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자 직접 자신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영원한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의 대가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그 길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친히 제공해 주셨죠. 어디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됨에 어긋남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의심하거나 비뚤어진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자기의 마음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실된 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죠.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되면은 여기 중에 부자 아닌 분이 아무도 없겠죠. 다음 날에 주가를 다 알아요. 대박 나겠죠. 얼마 안 돼서 다 부자가 돼 있겠죠.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다 한다면은 오늘 복권 다 사서 그 다음날 1등 당첨될 그 번호 적어가지고 로또 다 그냥 부자 돼 있겠죠. 학생들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날 나올 시험 문제 다 그냥 알고서 시험장에 가면은 답 써내면 되겠죠. 이런 미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끝이, 그 영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디에서 영원을 보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 다수는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고기잡이 전문가들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물뿐만 아니라 그 앞서 비유들을 다 포함해서 이 비유들을 알았느냐?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사죠. 이 구약 성경을 잘 필사하고 또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제자들은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제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전에는 집에 보면 다 곳간이 있었죠. 곳간 안에 핵곡식도 있고 오래된 곡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 주인은 필요에 따라서 오래된 것도 먹고 새 것도 먹고 고루고루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적시적소에 알고 내오고 소화합니다. 집 주인이 그렇게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새 것이 뭐고 옛 것이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옛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이고 새 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았느냐 이해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예,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라고 받아들였죠.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옛 것만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율법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고 나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새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 나라는 곳간에 그냥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옛 것만이 아니라 순서도 중요합니다. 새 것과 옛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시작되었다는 이 새 것, 성취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곳간에서 내와서 전달해야 됩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가지의 비유와 마무리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물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물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버리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비유 자체에서는 말씀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사람들에게 곳간에서 내와서 가르쳤습니다.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이고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곳간에서 내온 새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사람들은 세상 나라밖에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그 나라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판 때에 골라내어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물에서 갈라내어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를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말한 그대로 살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심판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 같은 사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말한 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때로는 죄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이 삶의 방향성에서 드러납니다. 한 단면만 가지고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놓고 보면은 달라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전과 달라졌는데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변화된 모습들이 축적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의 한날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그가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흔적과 증거들이 그 자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달라는 초청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달라는 초청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어서 내 욕망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됩니다.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초청하셨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으로 내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이 일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까?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주 실수하고 여전히 습관들이 나를 이끌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은 그 인생의 긴 방향성, 호흡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그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그물에서 내 던져짐을 당하지 않고 그 쓰라림과 고통과 눈물과 이를 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모습인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